부모 봉양과 희생이 유난히 큰 자식들이 있다. 같은 형제 자매라도 유달리 한 사람에게 그 부담이 쏠리고 유독 한 사람에게 부모의 노년 책임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누구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고 누구는 끝끝내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데 특정 자식만은 도망치지 못하고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게를 떠안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의 작용이라 말한다. 전생에서 미처 회양되지 못했던 빚, 전생에서 아직 끝맺지 못한 인연, 전생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한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마무리되지 못했던 과정을 완성하는 통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희생을 스스로 껴안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인연은 인과의 결과이고 업은 그 인과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의 행으로 자신을 묶고 스스로의 행으로 자신을 풀어낸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큰 희생을 지는 자식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운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억지로 떠안긴 짐도 아니다. 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 감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업의 방향이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이 공이라고 설한다. 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 위에서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과거의 흐름에 의해 임시로 모여진 인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업도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전환되고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다. 전생에서 부모를 위해 채워주지 못했던 마음, 끝내 책임지지 못했던 마음, 버려두고 떠나버렸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번 생에서 봉양과 희생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일들은 결코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오고 있었던 결과다. 부모를 향한 봉양 또한 이번 생에서 갑자기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흐름이다.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마음으로부터 맺은 인연,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남겨두었던 미련,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끝맺지 못했던 책임, 이것이 다시 이번 생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숙명이나 억울한 운으로 보지 않는다. 업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인연 법칙으로 본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그저 현재의 윤리적 의무라고.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다. 부모를 모시는 행위는 인연의 빚을 갚는 과정이자 전생에서 남겨진 과보를 마무리하는 수행이며 자신의 업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은 부모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인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지어온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하였다. 그 되돌아오는 방식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전생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이번 생에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생에서 밀쳐내고 외면했던 부모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놓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업은 형태를 바꿀 뿐 흐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의 업은 처벌이 아니라 정리다.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 다음 생에서 다시 정리를 요구하며 인연을 끌고 온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이번 생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다시 부모와 연결되고 다시 그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흔적이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업이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업은 변할 수 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업은 깨달음을 통해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양은 고통이 아니라 업을 바꿀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직접 직면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 응시 안에서 업은 힘을 잃는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혼자 두고 볼 수 없어 마음이 졸인다. 부모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해 보이기만 해도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흐름이 이번 생에서 다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봉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전생의 인연도 이 영향의 흐름 속에서 반복된다. 이 흐름은 억지로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풀어줄 수도 없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수행해야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과 얕은 자식은 이번 생에서의 성격 차이가 아니다. 전생에서의 관계 결이 다른 것이다. 깊게 연결되어 있던 인연은 다시 서로를 향해 끌려오고 얕았던 인연은 서로를 향해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나뉘고 부모를 책임지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부정함으로써 업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봉양이라는 상을 그대로 상으로만 보면 억울함이 생기고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봉양이 업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희생은 해탈로 이어진 길이 된다. 업은 그 고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녹아내린다. 부처님은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향해 유난히 마음이 약해지는 자식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주장도 말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모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고 거절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도 무섭고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찢긴다. 이 감정은 그냥 도덕적 불안이 아니다. 이 감정은 전생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남았던 마음의 업이 현재의 감정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업은 기억과 닮았다. 우리는 전생의 세부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전생의 업은 이번 생에서 감정과 양식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에 부모에게 상처를 준 자식은 이번 생에서 부모를 보살피며 그 업의 결과를 스스로 회양하려 한다. 전생에서 부모와의 인연이 결속력이 강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결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도망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부모에게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였다. 형태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관계의 이름이 바뀌어도
그 기운은 다시 반복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은 가장 깊은 업의 연결을 우선적으로 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수천 명 있어도 가장 힘든 카르마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은 마치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역할을 알고 있는 듯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 타인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래전부터 선택하고 온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다고 하셨다. 이 말은 지금 이 봉양의 무게가 결코 인생에 틀림없는 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했던 마음의 결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스스로의 업으로 스스로의 세계를 만든다고 설했다. 이 봉양의 삶 또한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자신이 완성해야 할 과정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크게 줄 필요가 없다. 억울함은 업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저항이다. 저항은 업을 더 묵직하게 하고 마음의 결을 더 거칠게 만든다. 하지만 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부모 봉양을 하는 자식의 마음은 일반적인 효도 개념과 다르다. 이들은 의무 이전에 부모와의 인연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불안이 나의 불안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공감이나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업으로 얽힌 마음의 결이 서로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인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영향이 번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사람 주변에는 가족 구조 자체가 그 업의 영향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왜 어떤 집안은 유독 한 자식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는지, 왜 분배가 합리적으로 나눠지지 않는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업은 철저히 연결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모의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움은 업의 인연 안에서 가장 깊이 연결된 자식에게 흘러간다. 조금 가벼운 자식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 연결의 결이 얕은 쪽으로는 그 무게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자유롭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자유롭지 않다. 이것은 사랑받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결이 향하는 방향의 문제다. 부처님이 설한 업은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읽어야 한다. 업은 해결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지 부담을 강요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봉양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무게를 인생을 잠식시키는 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을 마무리하는 수행으로 바라봐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굴레나 불행의 낙인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겨진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기회이며 업을 다른 성질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관점이 불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봉양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다. 부모의 몸을 돌보고 부모의 삶을 챙기고 부모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는 과정 안에서 자식은 마음의 깊은 층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가는가에 따라 같은 봉양이라 해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달라진다. 만약
이 봉양이 억울함으로 가득하다면 업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낳는다. 억울함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시 다음 인연에서 고통의 씨앗을 만든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억울함을 업의 본질로 해석하지 않고 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라고 본다. 억울함은 업을 묶어두는 매듭이다. 이 매듭은 마음에서 풀려야 한다. 반대로 부모 봉양이 차비로 전환될 때 업은 더 이상 고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차비는 업을 태워내고 그 업의 흐름을 끊어내며 그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부처님은 차비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불이자 지혜를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셨다. 이 불은 마음의 어둠을 태우고 이 빛은 마음의 길을 밝힌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한다. 봉양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은 그 업을 다시 고통으로 되돌리지만 봉양을 회양과 자비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그 업을 해탈의 문이 되는 길로 바꾼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의 결도 바뀐다. 부모 봉양이라는 과정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한다. 책임에 대한 기억, 인연에 대한 결, 그리고 회양에 대한 의지. 첫째, 부모를 향한 책임은 전생에서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인연의 흔적일 수 있다. 이 책임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책임은 마음에서 일어난 인연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인연의 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강제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연의 결은 억지로 도망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셋째, 회양은 업을 더 이상 미래로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이다. 전생에서 쌓은 업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회양은 업을 정지시키는 힘이 아니라 업을 정리하여 더 이상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다. 이 세 가지가 부모 봉양 안에서 함께 작동할 때 자식은 이번 생에서 그 긴 업의 흐름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무리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하였다. 공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 봉양도 변할 수 있다.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해탈로 변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는 부모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양하는 자식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마음은 외부 조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고통으로만 보였던 봉양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을 풀어내는 의식으로 바뀐다. 업은 가만히 버티고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보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모든 해탈은 알아차림 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알아차림은 결과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고 움직이는지 보는 힘이다. 이 보는 힘이 업을 바꾼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사람들은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미묘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감각은 감정이 아니다. 이 감각은 마음의 기억이다. 전생에서 끝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던 모든 미련과 후회가 이번 생에서 마무리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업의 정리이다. 업이 정리된다는 것은
더 이상 동일한 흐름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이번 생에서 이 업을 회양하면 다음 생에서는 이 인연이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체이고 온전한 해탈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업이 풀릴 때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인연 전체가 함께 풀린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부모 봉양을 통해 업이 정리되면 그 흐름은 개인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인연 또한 바꾸게 된다. 가문의 업이 바뀌고 가문의 흐름이 바뀌고 가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문이라는 것은 피만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봉양은 가문의 업이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기도 하다. 이 봉양을 억울함으로 바라보면 가문의 고통과 내면의 무거움을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봉양을 회양으로 바라보면 가문의 흐름이 새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해체하는 수행은 기쁨으로 하거나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며 억지로 지어내는 선한 행동도 아니다. 자비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비워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행하는 봉양은 업을 녹인다. 그 상태에서 하는 돌봄은 인연을 정리한다. 부모와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업의 연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전생에 가장 많은 감정을 남겼던 인연은 부부나 연인이나 친구보다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때가 더 많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깊은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업의 결이기도 하다. 부모 봉양을 하며 나타나는 고통은 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과 지점이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슬픔이나 벌로 해석하지 않는다. 한 생에 쌓아온 업을 한 생에서 해체하는 과정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봉양이 업을 해탈로 만드는 내부의 논리다. 유마경에서는 지혜가 깊어지면 슬픔의 성질은 변한다고 하였다. 슬픔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 안에서 더욱 큰 자비가 태어난다. 이 자비는 업의 방향을 바꾼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었던 자식들은 중년 이후부터 마음의 내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변화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을 전환시키는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업은 마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업의 흐름도 바뀐다. 봉양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마음이 깎이고 감정이 소모되고 몸이 고단해지며 희생이 반복되는 자식들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부터 마무리의 기운이 드러난다. 이 마무리는 포기나 단절의 마무리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계약이 이번 생에서 결론 지어지는 마무리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른다. 회양은 결과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바꾸는 행위다. 전생에서 남아있던 미련을 이번 생에서 다 태워냈다는 느낌.
전생에서 지지 못했던 책임을 이번 생에서 모두 감당했다는 느낌, 전생에서 끝내 닿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 생에서 닫았다는 느낌, 이 모든 느낌은 실제로 외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이것이 업의 마무리다. 부처님은 인연은 맺는 것보다 맺힌 것을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맺는 것은 무한히 가능하지만 풀어내야만 해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라는 수행을 걸어온 자식들은 노년에 이르러 이 인연의 짐을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을 마무리한 자의 마음의 증상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업은 그 업을 만든 마음으로 되돌아간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봉양이 자비와 회양으로 바뀐 사람은 그 자비의 결이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노년에 나타나는 마음의 여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노년의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여유는 업이 덜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업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관점이 바뀌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부모 봉양이라는 큰 결을 지어낸 자식들의 노년은 그 어떤 사람보다 단단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중심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업을 직접 마주했고 그 업을 넘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말은 고통도 공이고 집착도 공이며 심지어 업 또한 공이라는 뜻이다. 나를 짓누르던 업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마음이 비워질 때 진짜 자유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노년이 고통의 무대가 아니라 지혜가 완성되는 무대가 된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외로움이 아니다. 또는 경제적 불안도 아니다.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파괴력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잔상이라고 한다. 정리되지 않은 업의 찌꺼기, 지난 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마음의 잔상, 그것이 이번 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런데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었던 자식들은 이 잔상과 마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미 오랜 시간 내가 짊어진 인연을 놓지 않고 마음이 도망치지 않고 수행하듯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이 마음속 잔상과 맞서는 힘이 생겨 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축적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작아진다. 왜냐하면 마음의 강도와 그릇이 수행과 희생을 통해 이미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생의 가장 큰 해탈은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봉양을 통해 마음의 매듭이 해체된 사람은 노년에서 만나는 불안 앞에서도 그 원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해탈은 세상을 떠나 별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해탈은 이 자리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다. 업이 사라지는 것은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이다. 부모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하고 흐르는 인연을 막지 않고 그 인연이 끝날 자리를 스스로 허락해 줄 때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 유난히 큰 자식들이 있다. 같은 형제 자매라도 유달리 한 사람에게 그 부담이 쏠리고 유독 한 사람에게 부모의 노년 책임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누구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고 누구는 끝끝내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데 특정 자식만은 도망치지 못하고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게를 떠안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의 작용이라 말한다. 전생에서 미처 회양되지 못했던 빚, 전생에서 아직 끝맺지 못한 인연, 전생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한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마무리되지 못했던 과정을 완성하는 통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희생을 스스로 껴안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인연은 인과의 결과이고 업은 그 인과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의 행으로 자신을 묻고 스스로의 행으로 자신을 풀어낸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큰 희생을 지는 자식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운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억지로 떠안긴 짐도 아니다. 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 감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업의 방향이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이 공이라고 설한다. 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 위에서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과거의 흐름에 의해 임시로 모여진 인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업도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전환되고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다. 전생에서 부모를 위해 채워주지 못했던 마음, 끝내 책임지지 못했던 마음, 버려두고 떠나버렸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번 생에서 봉양과 희생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일들은 결코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오고 있었던 결과다. 부모를 향한 봉양 또한 이번 생에서 갑자기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흐름이다.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마음으로부터 맺은 인연,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남겨두었던 미련,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끝맺지 못했던 책임, 이것이 다시 이번 생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숙명이나 억울한 운으로 보지 않는다. 업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인연 법칙으로 본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그저 현재의 윤리적 의무라고.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다. 부모를 모시는 행위는 인연의 빚을 갚는 과정이자 전생에서 남겨진 과보를 마무리하는 수행이며 자신의 업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은 부모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인다. 차바 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지어온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하였다. 그 되돌아오는 방식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전생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이번 생에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생에서 밀쳐내고 외면했던 부모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놓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업은 형태를 바꿀 뿐 흐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의 업은 처벌이 아니라 정리다.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 다음 생에서 다시 정리를 요구하며 인연을 끌고 온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이번 생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다시 부모와 연결되고 다시 그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흔적이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업이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업은 변할 수 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업은 깨달음을 통해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양은 고통이 아니라 업을 바꿀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직접 직면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 응시 안에서 업은 힘을 잃는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혼자 두고 볼 수 없어 마음이 졸인다. 부모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해 보이기만 해도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흐름이 이번 생에서 다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봉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전생의 인연도 이 영향의 흐름 속에서 반복된다. 이 흐름은 억지로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풀어줄 수도 없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수행해야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과 얕은 자식은 이번 생에서의 성격 차이가 아니다. 전생에서의 관계 결이 다른 것이다. 깊게 연결되어 있던 인연은 다시 서로를 향해 끌려오고 얕았던 인연은 서로를 향해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나뉘고 부모를 책임지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부정함으로써 업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봉양이라는 상을 그대로 상으로만 보면 억울함이 생기고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봉양이 업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희생은 해탈로 이어진 길이 된다. 업은 그 고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녹아내린다. 부처님은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향해 유난히 마음이 약해지는 자식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주장도 말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모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고 거절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도 무섭고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찢긴다. 이 감정은 그냥 도덕적 불안이 아니다. 이 감정은 전생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남았던 마음의 업이 현재의 감정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업은 기억과 닮았다. 우리는 전생의 세부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전생의 업은 이번 생에서 감정과 양식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에 부모에게 상처를 준 자식은 이번 생에서 부모를 보살피며 그 업의 결과를 스스로 회양하려 한다. 전생에서 부모와의 인연이 결속력이 강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결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도망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부모에게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였다. 형태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관계의 이름이 바뀌어도 그 기운은 다시 반복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은 가장 깊은 업의 연결을 우선적으로 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수천 명 있어도 가장 힘든 카르마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은 마치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역할을 알고 있는 듯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 타인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래전부터 선택하고 온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다고 하셨다. 이 말은 지금 이 봉양의 무게가 결코 인생에 틀림없는 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했던 마음의 결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스스로의 업으로 스스로의 세계를 만든다고 설했다. 이 봉양의 삶 또한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자신이 완성해야 할 과정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크게 줄 필요가 없다. 억울함은 업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저항이다. 저항은 업을 더 묵직하게 하고 마음의 결을 더 거칠게 만든다. 하지만 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부모 봉양을 하는 자식의 마음은 일반적인 효도 개념과 다르다. 이들은 의무 이전에 부모와의 인연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불안이 나의 불안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공감이나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업으로 얽힌 마음의 결이 서로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인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영향이 번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사람 주변에는 가족 구조 자체가 그 업의 영향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왜 어떤 집안은 유독 한 자식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는지, 왜 분배가 합리적으로 나눠지지 않는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업은 철저히 연결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모의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움은 업의 인연 안에서 가장 깊이 연결된 자식에게 흘러간다. 조금 가벼운 자식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 연결의 결이 얕은 쪽으로는 그 무게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자유롭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자유롭지 않다. 이것은 사랑받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결이 향하는 방향의 문제다. 부처님이 설한 업은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읽어야 한다. 업은 해결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지 부담을 강요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봉양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무게를 인생을 잠식시키는 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을 마무리하는 수행으로 바라봐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굴레나 불행의 낙인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겨진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기회이며 업을 다른 성질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관점이 불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봉양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다. 부모의 몸을 돌보고
부모의 삶을 챙기고 부모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는 과정 안에서 자식은 마음의 깊은 층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가는가에 따라 같은 봉양이라 해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달라진다. 만약 이 봉양이 억울함으로 가득하다면 업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낳는다. 억울함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시 다음 인연에서 고통의 씨앗을 만든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억울함을 업의 본질로 해석하지 않고 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라고 본다. 억울함은 업을 묶어두는 매듭이다. 이 매듭은 마음에서 풀려야 한다. 반대로 부모 봉양이 차비로 전환될 때 업은 더 이상 고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차비는 업을 태워내고 그 업의 흐름을 끊어내며 그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부처님은 차비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불이자 지혜를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셨다. 이 불은 마음의 어둠을 태우고 이 빛은 마음의 길을 밝힌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한다. 봉양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은 그 업을 다시 고통으로 되돌리지만 봉양을 회양과 자비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그 업을 해탈의 문이 되는 길로 바꾼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의 결도 바뀐다. 부모 봉양이라는 과정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한다. 책임에 대한 기억, 인연에 대한 결, 그리고 회양에 대한 의지. 첫째, 부모를 향한 책임은 전생에서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인연의 흔적일 수 있다. 이 책임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책임은 마음에서 일어난 인연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인연의 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강제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연의 결은 억지로 도망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셋째, 회양은 업을 더 이상 미래로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이다. 전생에서 쌓은 업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회양은 업을 정지시키는 힘이 아니라 업을 정리하여 더 이상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다. 이 세 가지가 부모 봉양 안에서 함께 작동할 때 자식은 이번 생에서 그 긴 업의 흐름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무리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하였다. 공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 봉양도 변할 수 있다.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해탈로 변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는 부모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양하는 자식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마음은 외부 조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고통으로만 보였던 봉양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을 풀어내는 의식으로 바뀐다. 업은 가만히 버티고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보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모든 해탈은 알아차림 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알아차림은 결과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고 움직이는지 보는 힘이다. 이 보는 힘이 업을 바꾼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사람들은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미묘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감각은 감정이 아니다. 이 감각은 마음의 기억이다. 전생에서 끝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던 모든 미련과 후회가 이번 생에서 마무리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업의 정리이다. 업이 정리된다는 것은 더 이상 동일한 흐름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이번 생에서 이 업을 회항하면 다음 생에서는 이 인연이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체이고 온전한 해탈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업이 풀릴 때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인연 전체가 함께 풀린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부모 봉양을 통해 업이 정리되면 그 흐름은 개인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인연 또한 바꾸게 된다. 가문의 업이 바뀌고 가문의 흐름이 바뀌고 가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문이라는 것은 피만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봉양은 가문의 업이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기도 하다. 이 봉양을 억울함으로 바라보면 가문의 고통과 내면의 무거움을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봉양을 회양으로 바라보면 가문의 흐름이 새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해체하는 수행은 기쁨으로 하거나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며 억지로 지어내는 선한 행동도 아니다. 자비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비워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행하는 봉양은 업을 녹인다. 그 상태에서 하는 돌봄은 인연을 정리한다. 부모와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업의 연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전생에 가장 많은 감정을 남겼던 인연은 부부나 연인이나 친구보다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때가 더 많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깊은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업의 결이기도 하다. 부모 봉양을 하며 나타나는 고통은 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과 지점이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슬픔이나 벌로 해석하지 않는다. 한 생에 쌓아온 업을 한 생에서 해체하는 과정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봉양이 업을 해탈로 만드는 내부의 논리다. 유마경에서는 지혜가 깊어지면 슬픔의 성질은 변한다고 하였다. 슬픔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 안에서 더욱 큰 자비가 태어난다. 이 자비는 업의 방향을 바꾼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었던 자식들은 중년 이후부터 마음의 내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변화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을 전환시키는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업은 마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업의 흐름도 바뀐다. 봉양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마음이 깎이고 감정이 소모되고 몸이 고단해지며 희생이 반복되는 자식들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부터 마무리의 기운이 드러난다. 이 마무리는 포기나 단절의 마무리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계약이
이번 생에서 결론 지어지는 마무리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른다. 회양은 결과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바꾸는 행위다. 전생에서 남아있던 미련을 이번 생에서 다 태워냈다는 느낌, 전생에서 지지 못했던 책임을 이번 생에서 모두 감당했다는 느낌, 전생에서 끝내 닿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 생에서 닫았다는 느낌, 이 모든 느낌은 실제로 외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이것이 업의 마무리다. 부처님은 인연은 맺는 것보다 맺힌 것을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맺는 것은 무한히 가능하지만 풀어내야만 해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라는 수행을 걸어온 자식들은 노년에 이르러 이 인연의 짐을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을 마무리한 자의 마음의 증상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업은 그 업을 만든 마음으로 되돌아간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봉양이 자비와 회양으로 바뀐 사람은 그 자비의 결이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노년에 나타나는 마음의 여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노년의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여유는 업이 덜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업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관점이 바뀌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부모 봉양이라는 큰 결을 지어낸 자식들의 노년은 그 어떤 사람보다 단단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중심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업을 직접 마주했고 그 업을 넘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말은 고통도 공이고 집착도 공이며 심지어 업 또한 공이라는 뜻이다. 나를 짓누르던 업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마음이 비워질 때 진짜 자유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노년이 고통의 무대가 아니라 지혜가 완성되는 무대가 된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외로움이 아니다. 또는 경제적 불안도 아니다.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파괴력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잔상이라고 한다. 정리되지 않은 업의 찌꺼기, 지난 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마음의 잔상, 그것이 이번 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런데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었던 자식들은 이 잔상과 마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미 오랜 시간 내가 짊어진 인연을 놓지 않고 마음이 도망치지 않고 수행하듯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이 마음속 잔상과 맞서는 힘이 생겨 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축적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작아진다. 왜냐하면 마음의 강도와 그릇이 수행과 희생을 통해 이미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생의 가장 큰 해탈은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봉양을 통해 마음의 매듭이 해체된 사람은 노년에서 만나는 불안 앞에서도 그 원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해탈은 세상을 떠나 별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해탈은 이 자리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다. 업이 사라지는 것은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이다. 부모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하고 흐르는 인연을 막지 않고 그 인연이 끝날 자리를 스스로 허락해 줄 때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 유난히 큰 자식들이 있다. 같은 형제 자매라도 유달리 한 사람에게 그 부담이 쏠리고 유독 한 사람에게 부모의 노년 책임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누구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고 누구는 끝끝내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데 특정 자식만은 도망치지 못하고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게를 떠안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의 작용이라 말한다. 전생에서 미처 회양되지 못했던 빚, 전생에서 아직 끝맺지 못한 인연, 전생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한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마무리되지 못했던 과정을 완성하는 통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희생을 스스로 껴안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인연은 인과의 결과이고 업은 그 인과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의 행으로 자신을 묻고 스스로의 행으로 자신을 풀어낸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큰 희생을 지는 자식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운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억지로 떠안긴 짐도 아니다. 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 감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업의 방향이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이 공이라고 설한다. 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 위에서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과거의 흐름에 의해 임시로 모여진 인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업도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전환되고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다. 전생에서 부모를 위해 채워주지 못했던 마음, 끝내 책임지지 못했던 마음, 버려두고 떠나버렸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번 생에서 봉양과 희생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일들은 결코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오고 있었던 결과다. 부모를 향한 봉양 또한 이번 생에서 갑자기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흐름이다.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마음으로부터 맺은 인연,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남겨두었던 미련, 전생에서 부모를 향해 끝맺지 못했던 책임, 이것이 다시 이번 생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숙명이나 억울한 운으로 보지 않는다. 업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인연 법칙으로 본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그저 현재의 윤리적 의무라고.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다. 부모를 모시는 행위는 인연의 빚을 갚는 과정이자 전생에서 남겨진 과보를 마무리하는 수행이며 자신의 업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은 부모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인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지어온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하였다. 그 되돌아오는 방식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전생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이번 생에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생에서 밀쳐내고 외면했던 부모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놓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업은 형태를 바꿀 뿐 흐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의 업은 처벌이 아니라 정리다.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 다음 생에서 다시 정리를 요구하며 인연을 끌고 온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이번 생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다시 부모와 연결되고 다시 그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흔적이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업이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업은 변할 수 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업은 깨달음을 통해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양은 고통이 아니라 업을 바꿀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직접 직면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 응시 안에서 업은 힘을 잃는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혼자 두고 볼 수 없어 마음이 졸인다. 부모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해 보이기만 해도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흐름이 이번 생에서 다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봉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전생의 인연도 이 영향의 흐름 속에서 반복된다. 이 흐름은 억지로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풀어줄 수도 없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 수행해야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과 얕은 자식은 이번 생에서의 성격 차이가 아니다. 전생에서의 관계결이 다른 것이다. 깊게 연결되어 있던 인연은 다시 서로를 향해 끌려오고 얕았던 인연은 서로를 향해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나뉘고 부모를 책임지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부정함으로써 업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봉양이라는 상을 그대로 상으로만 보면 억울함이 생기고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봉양이 업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희생은 해탈로 이어진 길이 된다. 업은 그 고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녹아내린다. 부처님은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향해 유난히 마음이 약해지는 자식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주장도 말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모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고 거절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도 무섭고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찢긴다. 이 감정은 그냥 도덕적 불안이 아니다. 이 감정은 전생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남았던 마음의 업이 현재의 감정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업은 기억과 닮았다. 우리는 전생의 세부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전생의 업은 이번 생에서 감정과 양식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에 부모에게 상처를 준 자식은
이번 생에서 부모를 보살피며 그 업의 결과를 스스로 회양하려 한다. 전생에서 부모와의 인연이 결속력이 강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결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도망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부모에게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였다. 형태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관계의 이름이 바뀌어도 그 기운은 다시 반복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은 가장 깊은 업의 연결을 우선적으로 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수천 명 있어도 가장 힘든 카르마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자식은 마치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역할을 알고 있는 듯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 타인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래전부터 선택하고 온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다고 하셨다. 이 말은 지금 이 봉양의 무게가 결코 인생에 틀림없는 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했던 마음의 결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스스로의 업으로 스스로의 세계를 만든다고 설했다. 이 봉양의 삶 또한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자신이 완성해야 할 과정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크게 줄 필요가 없다. 억울함은 업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저항이다. 저항은 업을 더 묵직하게 하고 마음의 결을 더 거칠게 만든다. 하지만 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부모 봉양을 하는 자식의 마음은 일반적인 효도 개념과 다르다. 이들은 의무 이전에 부모와의 인연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불안이 나의 불안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공감이나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업으로 얽힌 마음의 결이 서로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인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영향이 번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사람 주변에는 가족 구조 자체가 그 업의 영향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왜 어떤 집안은 유독 한 자식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는지, 왜 분배가 합리적으로 나눠지지 않는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업은 철저히 연결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모의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움은 업의 인연 안에서 가장 깊이 연결된 자식에게 흘러간다. 조금 가벼운 자식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 연결의 결이 얕은 쪽으로는 그 무게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자유롭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자유롭지 않다. 이것은 사랑받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결이 향하는 방향의 문제다. 부처님이 설한 업은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읽어야 한다. 업은 해결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지 부담을 강요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봉양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무게를 인생을 잠식시키는 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을 마무리하는 수행으로 바라봐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굴레나 불행의 낙인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겨진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기회이며 업을
다른 성질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관점이 불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봉양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다. 부모의 몸을 돌보고, 부모의 삶을 챙기고, 부모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는 과정 안에서 자식은 마음의 깊은 층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가는가에 따라 같은 봉양이라 해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달라진다. 만약 이 봉양이 억울함으로 가득하다면 업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낳는다. 억울함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시 다음 인연에서 고통의 씨앗을 만든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억울함을 업의 본질로 해석하지 않고 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라고 본다. 억울함은 업을 묶어두는 매듭이다. 이 매듭은 마음에서 풀려야 한다. 반대로 부모 봉양이 차비로 전환될 때 업은 더 이상 고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차비는 업을 태워내고 그 업의 흐름을 끊어내며 그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부처님은 차비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불이자 지혜를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셨다. 이 불은 마음의 어둠을 태우고 이 빛은 마음의 길을 밝힌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한다. 봉양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은 그 업을 다시 고통으로 되돌리지만 봉양을 회양과 자비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그 업을 해탈의 문이 되는 길로 바꾼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의 결도 바뀐다. 부모 봉양이라는 과정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한다. 책임에 대한 기억, 인연에 대한 결, 그리고 회양에 대한 의지. 첫째, 부모를 향한 책임은 전생에서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인연의 흔적일 수 있다. 이 책임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책임은 마음에서 일어난 인연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인연의 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강제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연의 결은 억지로 도망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셋째, 회양은 업을 더 이상 미래로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이다. 전생에서 쌓은 업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회양은 업을 정지시키는 힘이 아니라 업을 정리하여 더 이상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다. 이 세 가지가 부모 봉양 안에서 함께 작동할 때 자식은 이번 생에서 그 긴 업의 흐름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무리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하였다. 공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 봉양도 변할 수 있다.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해탈로 변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는 부모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양하는 자식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마음은 외부 조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고통으로만 보였던 봉양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을 풀어내는 의식으로 바뀐다. 업은 가만히 버티고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보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모든 해탈은 알아차림 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알아차림은 결과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고 움직이는지 보는 힘이다.
이 보는 힘이 업을 바꾼다. 부모 봉양의 업이 깊은 사람들은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미묘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감각은 감정이 아니다. 이 감각은 마음의 기억이다. 전생에서 끝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던 모든 미련과 후회가 이번 생에서 마무리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업의 정리이다. 업이 정리된다는 것은 더 이상 동일한 흐름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이번 생에서 이 업을 회항하면 다음 생에서는 이 인연이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체이고 온전한 해탈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업이 풀릴 때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인연 전체가 함께 풀린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부모 봉양을 통해 업이 정리되면 그 흐름은 개인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인연 또한 바꾸게 된다. 가문의 업이 바뀌고 가문의 흐름이 바뀌고 가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문이라는 것은 피만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봉양은 가문의 업이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기도 하다. 이 봉양을 억울함으로 바라보면 가문의 고통과 내면의 무거움을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봉양을 회양으로 바라보면 가문의 흐름이 새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해체하는 수행은 기쁨으로 하거나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며 억지로 지어내는 선한 행동도 아니다. 자비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비워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행하는 봉양은 업을 녹인다. 그 상태에서 하는 돌봄은 인연을 정리한다. 부모와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업의 연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전생에 가장 많은 감정을 남겼던 인연은 부부나 연인이나 친구보다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때가 더 많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깊은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업의 결이기도 하다. 부모 봉양을 하며 나타나는 고통은 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과 지점이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슬픔이나 벌로 해석하지 않는다. 한 생에 쌓아온 업을 한 생에서 해체하는 과정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봉양이 업을 해탈로 만드는 내부의 논리다. 유마경에서는 지혜가 깊어지면 슬픔의 성질은 변한다고 하였다. 슬픔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 안에서 더욱 큰 자비가 태어난다. 이 자비는 업의 방향을 바꾼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었던 자식들은 중년 이후부터 마음의 내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변화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을 전환시키는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업은 마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업의 흐름도 바뀐다. 봉양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마음이 깎이고
감정이 소모되고 몸이 고단해지며 희생이 반복되는 자식들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부터 마무리의 기운이 드러난다. 이 마무리는 포기나 단절의 마무리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계약이 이번 생에서 결론 지어지는 마무리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른다. 회양은 결과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바꾸는 행위다. 전생에서 남아있던 미련을 이번 생에서 다 태워냈다는 느낌, 전생에서 지지 못했던 책임을 이번 생에서 모두 감당했다는 느낌, 전생에서 끝내 닿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 생에서 닫았다는 느낌, 이 모든 느낌은 실제로 외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이것이 업의 마무리다. 부처님은 인연은 맺는 것보다 맺힌 것을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맺는 것은 무한히 가능하지만 풀어내야만 해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 봉양과 희생이라는 수행을 걸어온 자식들은 노년에 이르러 이 인연의 짐을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을 마무리한 자의 마음의 증상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업은 그 업을 만든 마음으로 되돌아간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봉양이 자비와 회양으로 바뀐 사람은 그 자비의 결이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노년에 나타나는 마음의 여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노년의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여유는 업이 덜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업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관점이 바뀌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부모 봉양이라는 큰 결을 지어낸 자식들의 노년은 그 어떤 사람보다 단단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중심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업을 직접 마주했고 그 업을 넘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말은 고통도 공이고 집착도 공이며 심지어 업 또한 공이라는 뜻이다. 나를 짓누르던 업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마음이 비워질 때 진짜 자유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노년이 고통의 무대가 아니라 지혜가 완성되는 무대가 된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외로움이 아니다. 또는 경제적 불안도 아니다.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파괴력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잔상이라고 한다. 정리되지 않은 업의 찌꺼기, 지난 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마음의 잔상. 그것이 이번 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런데 부모 봉양과 희생이 깊었던 자식들은 이 잔상과 마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미 오랜 시간 내가 짊어진 인연을 놓지 않고 마음이 도망치지 않고 수행하듯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이 마음속 잔상과 맞서는 힘이 생겨 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축적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작아진다. 왜냐하면 마음의 강도와 그릇이 수행과 희생을 통해 이미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생의 가장 큰 해탈은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봉양을 통해 마음의 매듭이 해체된 사람은 노년에서 만나는 불안 앞에서도 그 원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해탈은 세상을 떠나 별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해탈은 이 자리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다. 업이 사라지는 것은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이다. 부모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하고 흐르는 인연을 막지 않고 그 인연이 끝날 자리를 스스로 허락해 줄 때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